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예배자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올라와 싸우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겨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30편 교동본 57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아멘.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송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이혁동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또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삶의 터전에서 우리 각자들의 삶을 감당케 하시고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메마른 대지에 단비가 내리자 산천초목은 꽃이 피어나고 새로 잎이 돋아나고 새들은 지저귀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 친히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움츠리고 시들었던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멸망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이집트에서 불러내시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친히 임재하시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40년간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신앙으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참으시고 또 징계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불평하며 또한 불신앙을 드러낼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또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깨닫고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더입혀 주시고 또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은혜와 진리와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듣는 저희들 겸한 마음으로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 주시고 순종하고 행함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례식과 고난주간을 앞두고 또한 저희들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기 위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통회하고 상한 심령을 주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높고 넓은지를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새로 단장하고 믿음의 성정과 전도 초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두려움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담대히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도 헐벗고 굶주리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기까지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이 마음을 풍피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동료들을 두고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배워서 예수님을 만나고 마지막 때 교회와 나라에 귀히 쓰임받는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고 연로한 성도님들, 또 치료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가 사랑의 수고를 다함으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정치권에서 인권을 내세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고 또한 표현과 전도와 선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또한 가족법 개정과 또 학생 인권 조례와 인권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구 사회에서 이런 법들이 제정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피해를 입고 가정이 또한 해체됐는지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들의 계획을 펴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한 번 더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은.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양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듣게 하시며 우리가 주의 말씀에 힘을 입어 주의 맡겨진 사명과 우리의 일생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오셨으니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은혜 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더 큰 미래가 보이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미래가 예상됩니까? 한번 예를 한번 볼까요? 한번 봐봐요. 여러분에게 어떤 미래가 보이는가? 한번 1번 특별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기대되는 것이 없다. 2번 모르겠다. 어떻게 되겠지? 되는 대로 살겠다. 3번 확실히 더 큰 무엇이 있을 것이다. 더 크게 기대되는 것이 있다. 4번 그냥 이대로 계속될 것이다. 현재 상태가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괜찮다. 5번 갈수록 더 어려움이 올 것 같다. 미래가 불안해질 것 같다. 우리가 당신의 미래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기 5가지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이 5가지 중에서 우리 성도들로부터 가장 적게 선택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끄지 말고 놔둬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선택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가장 적게 선택할 만한 것이 뭔가? 적게 선택받을 만한 것이 무엇일 것 같아요? 저는 보면은 가장 적게 선택되는 것이 3번 확실히 더 큰 무엇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 하고 갈수록 더 어려움이 올 것 같다. 미래가 불안해진다. 아마 이 2가지를 가장 적게 선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내 앞에 큰 뭔가 미래가 있을까? 거의 별로 생각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또 뭔가 믿는 구석은 있어가지고 내가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도 별로 안 할 것 같고, 그래서 이 3번과 5번이 가장 적게 선택할 것 같고요. 제 생각으로는 대부분의 선택은 1번과 2번과 4번일 것 같아요. 특별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특별히 기대되는 것이 없다. 되는 대로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이 상태로 현 상태가 잘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괜찮다. 현 상태로만 유지되는 것도 괜찮다. 이거 1번과 2번과 4번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선택할 것일 것 같아요. 가장 많은 선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답을 놓고 보면 대부분의 오늘 교회에 나와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 특별히 미래에 기대되는 것도 없고 잘 될 것도 없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살고 그나마 현 상태로 계속 유지되면 좋겠다 라는 것이 대부분 우리 성도들의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무슨 큰 미래가, 내 인생 앞길에 무슨 큰 미래가 있겠다 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되는 대로 되겠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현 상태로만 돼도 괜찮아. 이것이 아마 우리 대부분의 생각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 생각이 이렇게 끝나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죠. 왜? 이 생각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의 생각하고 똑같아요. 교회를 이 자리에 안 앉아 있는 지금 주일날 늦잠 자고 있고 푸짐하게 잠을 자고 있고 주일날 아침에 아주 늘어지게 잠을 자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하고 생각이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 문제는 그거죠. 우리가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기대나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기대나 다를 바가 없다면 이건 정말 문제죠.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발생되겠죠. 내가 이 교회 안에 앉아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이 똑같고 기대되는 것이 똑같고 한다면 여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더 큰 미래, 더 나은 미래를 꿈꾸지 못한다면, 꿈꾸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 처방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신앙적인 인물을 많이 봅니다. 봐요. 성경을 통해서 신앙적인 인물의 그들의 인생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성경에 있는 신앙적 인물들의 그들의 인생을 쭉 훑어보면은 뭐가 보여요? 뭐가 분명하게 보여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분명하게 보이죠. 그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딱 보이잖아요. 요셉의 일생을 보면은,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룻의 일생을 보면은, 그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섭리가 굉장히 크게 두드러져 보이지 않습니까? 에스더서를 보면은 하나님이란 말은 한 번도 안 나오지만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죠. 요셉이나 룻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삶의 중간에 있을 때 이들은 자신의 운명 전체가 어떻게 이끌려질지를 몰랐습니다. 당연히 모르죠. 삶의 중간이니까. 자기들의 삶의 중간에 있었을 때는 삶 전체에 대한 자기들의 운명을 알지 못했죠.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이제 다 알잖아요. 그들의 운명이 시작과 마지막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다 보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 인생 전체에 섭리하시는 하나님 손길이 굉장히 분명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알 수 있죠.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룻은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이에요. 룻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엄청난 큰 것을 이룬 사람이죠. 아들을 낳고 메시아의 족보에 등극했습니다. 에스더를 보면은 풍전등화와 같은 민족의 운명이었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원수들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굉장히 놀라요. 다윗은 현재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지만 룻은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었죠. 남편 죽었고 시아버지 죽었고 시동생도 죽었고 아무것도 남은 거 없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에스더와 민족적 상황은 말할 수 없는 풍전등화와 같은 멸망의 눈앞에 있었지만은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봅시다. 그것이 다가 아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절망과 낙심이 있지만은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게 다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큰 것들이 그들의 인생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런 인생들의 하나님의 섭리를 엿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전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삶의 중간에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절대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절대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큰 미래, 훨씬 더 큰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내 인생은 섭리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섭리하고 내 인생은 섭리하지 않을까?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참새 두 마리가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참새 두 마리가 인간의 먹이, 양식이 되기 위해서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참새에 관심이 없어요. 인간에게 관심이 없는 저 참새들까지도 하나님의 허락과 관여가 없으면 함부로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때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는 어때요? 참새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거기에 관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카락 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머리카락 몇 개인지 헤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머리카락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머리카락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섭리하지 않겠나? 내 인생을 섭리하지 않는단 말인가? 도무지 인정할 수 없죠. 나는 내 머리카락 전혀 신경 안 써요.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세지도 않아.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이 다 세고 있어. 그렇다면 내 생명은 얼마나 더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참새보다 우리는 얼마나 더 중요한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섭리한다는 것은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단지 내 인생의 미래에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할지를 나는 현재 몰라. 내 삶의 중간에서. 내 삶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의 미래에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실지는 나는 몰라. 그러나 아주 모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적 인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신앙 인물들을 엿보면은 우리 인생의 앞길도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실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신앙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지막까지 이루어 가시는 결과를 보면 얼마나 큰 뜻을 이루고 얼마나 큰 기대를 만족시키시며 얼마나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지를 보면은 내 인생 지금 중간에 있어서 이게 끝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신앙적 인물들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엿보면 내 신앙의, 내 인생의 미래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더 큰 미래와 기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신앙 인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엿보라는 거예요. 그걸 봐요. 그걸 보면 그들이 현재는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그들의 미래 얼마나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가 하는 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 인생들 역시 미래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은 내 앞으로의 미래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면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더 큰 미래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한번 요셉의 인생 섭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요셉의 지금 상황이 어떠냐? 요셉이 어쩌다가 감옥에 들어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요셉은 17살이에요. 당시 요셉은 17살이었는데 10명의 형제들에게 팔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형제들이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팔아버렸어. 얼마나 비참해요. 정말 비참함과 억울함과 불행한 인생의 연속이었죠. 처음에 형제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물웅동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물웅동이가 물이 없는 바람에 살아났어요. 그래서 요셉을 판 겁니다. 노예로 팔았어요. 은 20개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중국 갔습니다.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요셉의 겉옷을 아버지한테 야곱에게 줬거든요. 이거 보십시오 아버지. 아마 이거 요셉의 옷 겉옷 같은데 요셉이 아마 짐승에 찌게 중국 갔습니다. 야곱은 죽은 줄 알았죠. 애굽에 팔려온 요셉은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했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모든 일이 잘 되니까 보디발이 그를 가정총무로 세웠어. 가정총리를 세운 거예요. 가정총리를. 그런데 이 행복도 잠시죠. 결국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성범죄자로 몰려가지고 결국은 보디발의 엄청난 분노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뭐 실상은 다 아시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동침하자고 막 유혹을 했지만은 요셉은 그것을 피하고 겉옷까지 그냥 던져놓고 그냥 알몸만 피해서 도망쳐 나왔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괘씸하게 생각해가지고 앙심을 품고 저 시브리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이제 보디발에게 그렇게 거짓 고소한 바람에 결국은 요셉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려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아서 또 감옥 안에서 총무가 된 거예요. 감옥 안에서 총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감옥에 왕의 두 관원장이 붙잡혀 들어왔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어느 날 보니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그러니까 요셉이 물어요. 아니 어찌하여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게 뭔 꿈인지 모르겠네요. 그 요셉이 말해보라고. 그 지난밤에 꿈을 얘기하는 거야. 새 줄기에서 포도나무 새 줄기가 나왔는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포도가 열매는데 내가 그 포도 열매를 따가지고 즙을 짜가지고 내가 바로 왕에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즉시 해석해 주는 거예요. 3일 뒤에 당신은 왕의 술관원으로 복직될 것입니다. 복직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부탁해요. 한번 당신이 읽어봐요. 시작.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부탁을 합니다. 떡 맡은 관원장도 자기 꿈을 요셉에게 얘기해요. 저도 꿈을 꿨는데요. 어젯밤 꿈에 내가 떡을 담은 새 광주를 이곡하고 그 다음에 이 광주 안에 구운 음식이 있고 내가 바로 왕에게 드리려고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새가 나타나가지고 이 음식들을 다 쪼아먹어 버렸습니다. 하니까 요셉이 즉시 해석해 주죠. 3일 뒤에 당신은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될 것인데 새들이 와서 당신의 몸의 살을 파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3일 뒤에는 바로 왕의 생일이었는데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관원장은 목매달아 사형을 당했습니다. 모든 것이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되었죠. 자,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은 자기 꿈대로 해석이 되니까 희망을 가진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전직이 복직되고 바로 왕의 신하로 돌아가니까 요셉은 희망을 가졌어요. 이제 내가 이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일은 시간 문제다.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내 사정을 얘기해 주기만 하면 이제 나는 금방 풀려날 것이다. 내가 이제 이 감옥을 벗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희망을 가졌죠. 기대를 가졌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자신을 위로했죠. 그래, 감옥에서 지금 막 나갔으니 내 사정을 얘기할 만한 상황은 안 될 거야. 이제 앞으로 계속
나에 대한 사정을 얘기할 기회를 엿보고 있겠지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납니다.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내 소식을 전할 기회를 엿보고 있겠지. 희망을 갖고 기다렸지만 결국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렇다고 자기가 술 맡은 관장을 찾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국 요셉은 감옥의 벽에 기대어 선 채로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나는 이 감옥에서 결코 나갈 수 없단 말인가? 나는 언제까지 이 감옥에 갇혀 있어야만 하나? 나 평생 이 감옥에 살다가 죽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과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감옥 바닥에 주저앉아서 이런 불안한 생각 때문에 얼굴에 빛을 잃기 시작한 겁니다. 낙심하고 절망되어 있었죠. 지금 지금 여러분이 감옥에서 낙심하고 절망해서 감옥 방바닥에 앉아서 벽에 기대고 아주 실망하고 낙심천만인 이 요셉에게 간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해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뭐라고 말해줄 것 같아요? 이 절망에 빠져있는 요셉에게 달려가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간다면 뭐라고 말해줄 것 같냐고. 나는 3800년의 이 시간을 초월해서 내가 요셉에게 달려갔어요. 찬 감옥의 방바닥에 벽에 기대 앉아있는 요셉의 어깨를 붙잡고 내가 말합니다. 요셉, 정신 차려. 너 이거 끝이 아니야. 너 조금만 있으면 참고 지나면 너 애굽의 총리가 돼. 너 이 감옥에 금방 나가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너 애굽에서 가장 미녀와 결혼하게 될 것이고 너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아들로 낳게 될 것이고 애굽의 많은 굶주린 백성들을 살리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에는 네 아버지와 모든 형제들 네가 이끌어서 살리게 될 거야. 너 조금만 있으면은 너 바로 총리에게 불려가서 너 애굽의 총리가 돼. 정신 차려요. 너 괜찮은, 너 미래가 아주 총망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요셉이 깜짝 놀라서 나를 보겠지.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야, 정신 차려. 잘 들어. 내가 창세기를 다 읽었는데 37장부터 50장까지 네 요셉의 이야기가 꽉 차 있어. 아브라함 얘기보다 훨씬 더 길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 네 인생의 미래가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 줄 알아? 너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날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힘을 내라고.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겠냐고. 오늘날 난 다 알고 있으니까 그의 인생을. 지금이 다가 아니라고. 너 지금 이게 끝이 아니라고. 물론 이 이야기는 상상 속의 대화입니다. 내가 3800년을 거슬러서 가서 얘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은 내가 지금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요셉이 가서 말할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요셉 인생을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사정을 잊지 않고 정말 바로 왕에게 아뢰었더라면 어떤 결과를 맞게 되었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자기를 꿈을 잘 해석해 주어서 아이 그래 내가 바로 왕에게 얘기해 줄게 가가지고 진짜 바로 왕에게 이런 사정을 얘기했다면 요셉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의 바람과는 달리 절대로 요셉은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됐겠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뻔한 이유는 애굽 사람과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은 요셉과 같은 히브리 사람들을 부정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 봐봐요. 읽어봐요. 시작.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더라. 또 읽어봐요. 시작.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이런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아주 싫어해요.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여겨요. 가장 큰 것이 뭐냐? 종교적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상종하지 않아요. 상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삶 속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바로 왕에게 술 맡은 관원장의 요셉이라는 이런 사람이 이런 억울한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바로 왕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말을 믿지 요셉의 말을 믿을 턱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요셉은 더 큰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겠지요. 반면에 술 맡은 관원장이 지금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다행입니까? 지금 잊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다행이냐고. 왜? 요셉이 바로 왕에게 불려갈 일은 좀 더 나중에 일어나거든요. 바로 왕이 꿈을 꾸었을 때, 이 꿈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몰랐을 때, 그때 차라리 요셉이 뽑혀가지 않습니까? 바로 왕도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하룻밤에 꿈을 꾸었는데 두 개를 꾸었어요. 첫 번째 밤에 꿈을 꾸었는데 나일 강가에서 아주 살찌고 통통하고 아름다운 암소 7마리가 풀을 뜯고 있는데, 그 뒤에 나중에 정말 파리하고 마른 7 암소가 나오더니 그 살찐 7 암소를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야, 이건 불길한 꿈 같은데, 꿈 깨가지고 이게 무슨 꿈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또 잠이 들었는데 또 꿈을 꾼 거예요. 충실하고, 정말 충실하고 아주 좋은 이삭이, 7 이삭이 피어나는데 나중에 동풍에 마른, 아주 빼빼 마른 이삭이 나와가지고 이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을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꿈을 깨가지고 바로 왕이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가.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술객들과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묻습니다. 이 꿈이 무슨 꿈이냐라고 해석해 달라고 했지만은 어느 신하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누가 생각나냐? 그놈이 생각난 거예요. 그놈이. 아,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 꿈을 용케 해석해주고 그 꿈대로 되었던 그 요셉을 그때 기억한 겁니다. 그때 기억한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는 거예요. 그때 기억한 것이. 그래서 애굽 바로 왕에게 얘기했더니 바로 왕이, 그래, 그런 놈이냐, 빨리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요셉이 불이 나게 불려간 거 아닙니까? 불려가자마자 아주 멋지게 해석을 다 해준 거예요. 멋지게 해석을 다 해주니까 바로 왕이, 그래, 너 애굽의 총리 돼서 이 일을 뭐 다 해결해라. 총리로 세운 거예요. 결국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에서 실망하고 낙마하고 있었지만은 그는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애굽의 온 백성들도 구원하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까지도 다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이주시키고, 애굽 땅에서 자기 가족들이, 자기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요셉이 삶의 중간에 감옥에 갇혀서 시리에 빠져 있고 낭망에 빠져 있는 그를 봅니다. 그를 봐요. 그러나 잠시 후에 하나님의 섭리로 30살에 총리가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요셉은 삶의 중간에 있으니까 그 미래를 못 보지만 오늘날 우리는 요셉을 이제 금방 조금만 있으면 애굽 땅의 온 총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요셉의 인생을 엿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인생에는 큰 미래가 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인생의 그 뒤를 보면 큰 미래가 있고 큰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봅시다. 섭리를 보면 더 큰 미래가 보인다. 더 큰 미래가 보여요. 섭리를 보면 더 큰 미래가 보여요. 룻의 인생을 한번 봐봐요. 룻의 인생 봐봐요. 젊은 나이에 남편 잃었죠. 자식 하나도 없죠. 시동생도 다 죽었죠. 시아버지도 죽었죠. 남아있는 것은 땡전 한 푼 없는 시어머니밖에 없어요. 이것만큼 큰 절망이 어디 있어요? 돈이 있으면 괜찮은데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땡전 한 푼 없는 시어머니밖에 없어. 쉽게 말해 짐밖에 없어. 남아있는 건 짐밖에 없어. 빚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에게는 어떤 희망과 미래가 없죠. 그에게 희망과 미래가 있다면 빨리 이 시가집에 벗어나서 재혼하는 것이 그나마 희망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녀의 삶에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무슨 기대가 있을까요? 무슨 미래가 있을까요? 룻은 오늘도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다가 넋이 빠진 채로 흙담에 멍하니 길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룻에게 간다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에게 말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시리와 좌절에 빠져가지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다가 멍하니 흑달한 벽에 기대에 서서 멍하니 좌절과 낭망 중에 있는 룻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하겠냐고. 나는 또 철딱서니 없이 3,500년을 시간을 초월해서 내가 룻에게 달려가서 얘기한 거예요. 룻, 정신 차려. 너 이거 인생 끝이 아니야. 내가 네 인생 다 아는데 너 조금만 있으면 너희 시어머니 따라가지고 베들레헴 가가지고 베들레헴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사람과 결혼하게 돼. 그리고 그 사람과 결혼해서 너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는다. 너 오벳이 누구인 줄 아느냐? 다윗 왕의 할아버지야. 너 다윗 왕이 누구인 줄 아느냐? 나중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 될 터인데 메시아와 같은 정말 훌륭한 왕이야.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는 바로 그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는 거거든. 그리고 룻, 너는 메시아의 정말 직계 혈통, 직계 조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 이렇게 실망하고 낭망했을 때가 아니야. 너 정신 차리라고, 힘을 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나는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왜? 나는 그의 인생을 다 아니까. 그 인생을 다 아니까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섭리하신 인생을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신 인생을 보면 뭐가 보여요? 더 큰 미래가 보여요. 더 큰 미래가 보여요. 따라해보세요. 더 큰 미래, 더 큰 희망, 더 큰 기대. 하나님이 섭리한 인생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이 다가 아니에요. 지금이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눈을 뜨느냐 아니면 눈을 감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섭리하실 하나님의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눈을 뜨셔야 돼요. 인생 섭리에 눈을 뜨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에 눈을 떠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에 미래가 있고 이게 끝이 아니고 더 나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엿봐요. 얼마나 큰 미래가 있습니까? 룻의 인생을 엿보십시오. 얼마나 큰 미래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다윗의 삶을 봐도 얼마나 큰 미래가 있습니까? 느헤미야의 삶을 봐도 다니엘의 삶을 봐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신학적 인물을 보면은 얼마나 큰 미래가 있고 얼마나 큰 기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은 항상 더 큰 미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룻에게 무엇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봐요.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에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룻에게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너희들 인생에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너희들의 인생은 더 큰 미래가 있고 더 나은 기대가 있고 더 큰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섭리, 하나님의 섭리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섭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내 인생 지금이 끝이 아니에요. 내 인생 이대로가 끝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 앞날에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섭리하시는 분임을 믿으셔야 돼요. 내 인생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 중이라고 낙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결론인데 내 말 잘 들으세요. 내가 요셉에게 가서 요셉에게 격려했던 그 말, 너 정신 차려.
너 지금 끝이 아니야. 너 조금만 있으면 애굽의 총리가 돼. 너 하나님께서 크게 쓰는 인물이 되는 거야. 내가 그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죠. 또 루스에게 가서 뭐라고 격려할 수 있어요? 너 걱정하지 마. 너 잠시 너 시어머님 따라가서 베들레헴 가면 너 보아스를 만나고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너 인생 크게 함께 쓰임 받을 수 있어라고 그 말했던 그 위로를 우리는 내 자신에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평유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네 인생을 섭리하고 있어. 너 인생 이게 끝이 아니야. 너 이게 다가 아니야. 너 인생 하나님께서 크게 쓸 거야. 너 미래가 있고 너 희망이 있어. 하나님이 네 인생을 섭리하고 계시거든. 그 위로를 내가 내 자신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들의 인생 섭리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인생 섭리를 이제 나에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늙었어요. 아이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나하고 영 관계없는 얘기인 것 같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여러분 이미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끝났으면 여러분 다 죽었어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섭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고 늙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루실 일이 없습니까? 얼마나 이룰 일이 많습니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일도 많고 여러분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자녀손들을 위해서도 이룰 일들이 많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나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섭리하십니다. 그것만이 오늘날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어요. 아이고 대학교 떨어진 거 잘 될 일일 수 있어. 대학교 떨어진 거, 너 이번에 대학교 떨어진 거 오히려 잘 될 일일 수 있어. 너 직장 떨어진 거 잘 될 수, 너 그 사람과 헤어진 거 오히려 잘 될 일일 수 있어. 너 그것 때문에 너 나중에 더 좋은 사람 만나고 너 나중에 더 좋은 대학교 가고 너 나중에 더 잘 될 거거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섭리한다면 오늘 내가 힘들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된 거 그 더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술과 같은 거는 잊어버렸던 거 더 잘 된 일이죠. 섭리를 보면 오늘 우리 자신들의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안 된 것들이 오히려 더 잘 된 일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섭리하면 나중에 더 잘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인생을 보면 더 큰 미래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내 인생 이대로 끝이 아니다. 다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 섭리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아버리면 안 돼요. 눈을 감아버리면 뭐 다 내 인생 이렇게 되겠지, 뭐 다 어떻게 될 거야, 뭐 이대로만 돼도 좋아.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섭리하신다고 인생 섭리에 눈을 뜨면 더 큰 미래가 있고 더 큰 희망과 기대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인생 더 큰 미래가 있고 더 큰 기대가 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생 섭리에 눈을 뜨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때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물질의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심의 복을 베풀어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복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주 앞에 감사하면서 거룩하게 구별한 10분의 1, 11조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드리는 예물 가정과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그들의 가정 재물 창고가 넘치도록 하나님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손대는 일과 아버지 계획하는 모든 일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자녀손들과 모든 일에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 예물을 주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목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특별한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 크게 복을 주사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교회의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성교구제 헌금 주 앞에 올립니다. 주일 예배 헌금 주 앞에 올립니다. 이 모든 예물마다 제목대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가슴 속에는 간절한 기도 제목 들어 응답해 주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희망에 주님께서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모든 것을 다 해제할 것이다. 2주 뒤에 해제될 수도 있다. 마스크 끼는 것만 빼고 다 해제할 것이다 라는 말이 들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새로운 변이가 계속 나타난다고 하니까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를 것 같습니다. 각자 건강에 주의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는 동대구 노회가 있습니다. 제74회 동대구 노회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5일부터 7일까지 있습니다. 동막교회당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문답당에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4시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는데 11일부터 16일까지 5시 30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특송이 준비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금요기도에 있겠습니다. 후원교회 속에 보시면은 우리 수륜제일교회라고 있어요. 성주에 있는 수륜 제일교회인데 수륜제일교회는 제가 참 여러모로 되게 미안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저번에 증개축을 하고 사택을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되게 좀 빚이 좀 있어요. 뭐 돈 넉넉지 않으니까 빚이 있는데 늘 그런 소식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냈지만은 우리 교회가 한 푼도 사실 보내주지도 못했고 그냥 뭐 매월 후원금만 5만 원씩 보내줄 따름이었는데 되게 이제 죄송하고 그 공사 끝나고 난 뒤에 목사님이 또 너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이 병원 저 병원 다니고 고생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는 조금 재정적인 빚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장재원 목사님이신데 20년째 부임하고 있습니다.
교회 주변 환경은 대부분 7, 80대 어르신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식당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5, 60대가 조금 섞여 있습니다. 수련제일교회 기도 제목 성령 충만한 목회자 부부 자녀 성도들 되게 하소서. 수련제일교회가 순수하고 온유한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수련면 복음화를 위하는 교회와 가정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하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목사님 농협 계좌번호를 적어놨어요. 장조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군위 삼산교회였죠. 군위 삼산교회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58명인가 몇 명이 보내 1만 원씩 해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제일교회도 오늘 가셔서 절대로 2만 원 보내지 마요. 10,000원만 보냈어요. 그 손지는 장로님만 2만 원 보냈어요. 거기 처갓집 동네니까 성주. 그래서 여러분 많이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많이 남았어요. 6개 교회니까 우리가 좀 더 남아 있으니까 많이 하지 말고 1인당 10,000원씩만 보내주시면은 이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이분들의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다 같이 축복송 찬송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인생 섭리를 기억하고 내 인생 앞에 더 큰 미래와 더 큰 기대와 꿈이 있음을 기억하며 또 오늘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내 인생 섭리를 기억하고 위로받고 격려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